예,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택함을 입어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가장 합리적인 이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면,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면, 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뭐 그냥 뭐 말 안 해도 드리러 오지 말라 그래도 드리러 오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 자체가 너무나도 갈망한 큰 축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렇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이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대의 가치와 문화를 본받지 말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는 이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제 교회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데, 각 사람에게 얘기하는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절, 이게 5절부터 미리 나왔으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3절 갑자기 이제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될 영역과 말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 이상의 도를 넘지 말라는 거죠. 그 도의 선이 어디냐면 믿음의 분량.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미성숙함에 그 믿음. 즉 여기서는 이제 밑에서 이제 그 믿음이 어디에 해당되는 영역이냐면 밑에 쭉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어 각 지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역할, 눈이면 눈의 역할, 심장이면 심장의 역할, 손이면 손의 역할, 발이면 발의 역할. 그 역할들을 하는데 각자에게 있어서 그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분량 이상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은 손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손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말고 너는 발은 맨날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너 눈은 맨날 그렇게 못 보냐 하면서 나는 귀라서 네가 못 보지 못하고 다 듣고 있다라고 그러한 분량, 믿음의 분량 이상의 말들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때그때마다 이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혜롭게 행동하라. 근데 온전한 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지혜를 가지고 다 판단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온전한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 나의 지혜 되신 예수님이여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가면 진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억지로 떼면은 떼어내서 한 경우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 몸의 지체이고 지체이다 보니까 그 교회마다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찾지 못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전하립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붙여놓으셨는가? 이제 그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이게 잘 모르겠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내 자신의 의지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불구를 만드는 장애를 가지게끔 하는 그러한 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도를 넘는 믿음의 분량을 넘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은 발생해서는 안 되죠. 교회도 큰 손해고 본인에게 있어서도 큰 이제 영적인 손해가 오게 되어집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각자에게 있어 지체로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은혜로서 받은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재능들을 주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은사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은사가 뭐냐면, 근데 그 은사는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똑같으면 다 입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됩니까? 와, 완전 괴물이죠.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보완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랑해서도 안 될 뿐더러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 그대로 바른 그대로 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이 부분은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만큼 하나님이 예언에 있어서 그림이나 어떤 언어나 그런 음성이나 그런 걸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도만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림이나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는 있는데 지혜나 지식의 은사는 부어지지 않아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이상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받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지면 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큰 죄악을, 교회 가운데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즉 상대방 지체를, 나도 병들지만 다른 지체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언을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라는 거죠.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어라는 그런 예언을 해간다는 명목하에 과장한다던가, 예전에 이길스 목사님이 뭐 그런 적이 있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만한 물을 보여줬는데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따만한 물을 보여줬다고. 근데 물은 봤잖아요. 근데 그 물 크기가 어떤지는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나뿐이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내가 언제 이따만한 물을 보여줬냐? 요만한 물을 보여줬지. 그렇게 책망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즉 그 예언에 있어서 과장된 표현을이나 부풀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각색하는 것. 요새 요건 요런 부분일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시지 않았는데 요런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이 요렇게 해석되는 걸 거야 라고 하면 스스로 각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하게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닌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언하고 이제 감동을 전해주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거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들려지면 들려지는 대로, 내 생각 집어넣지 않고 내 견해 집어넣지 않고 단지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아마도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 딱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 치명타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보여주셨어도 긴가민가해요.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냐면 섬기는 은사를 받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섬기는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두 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헬라어에서는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지속되어지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섬기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이제 보니까 청소해야 된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한 번만 하면 많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들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그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그렇게 계속하고, 혹 가르치는 자면, 이게 가르친다 할 때도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평신도 리더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뭐 사모나 이제 목회자들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면 그 가르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도 이렇게 전부 다가 현재형으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위로한다고 이제 권면한다고 갔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죠. 더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권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한마디 진짜 권면해주고서 만약에 위로해주고 싶어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시험 드는 부분이 많다면 말로서는 절대로 권면하지 마십시오. 단지 가가지고 그랬어 하고 그냥 기도해주거나 꼭 안아주거나 말없이 들어주거나 같이 울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이건 이래 저건 이게 그래 맞아 하면서 맞장을 쳐가면서 그렇지 그럴 때 다 그렇지 해놓고서 하다 보면 험담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어요? 상대방을 상처 주게 됩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지체에게는, 교회 내에 어떤 지체는 구제의 은사가 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한 거가 돼요. 성실한 거. 근데 여기 구제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구제하며 자기 것을 나누어주며 이렇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구제한다라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부분을 주다 또는 나눠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요, 한 부분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유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으면 한 개는 이제 여유분 있으면은 그런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가지는, 이게 바로 구제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한 부분을 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안 줄 수 있다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조건 없이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이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어떤 사람은 이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행정적인 측면은 좀 이제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일하고 이것저것 딱 해서 교회 체계 잡고 하는 부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가 어떤 행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세워가고 하는데 그 게으르게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어지고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 요것도 동사라 베푼다 할 때 현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동정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함. 그래서 바울은 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즐거움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함을 계속적으로 베풀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하냐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이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상대방 아까 동정한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온유함이라는 게 상대방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많이 아프겠다, 힘들지.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반창고 있으면 반창고 불러주고 발라주고 약이 필요하면 빨리 가서 약을 사다가 먹어 그러면서 힘들지 피곤하지 하면서 막 이거 먹어. 이게 속에서 긍휼한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부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마음속 우러나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죠. 상대방에 대한 사랑함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온유함이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이 긍휼함이 그냥 잘 발동이 돼요. 그쵸? 근데 평상시에 좀 얄밉고 좀 또 이제 정을 주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것을 막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떤 경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마음 주니까 억지로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되어지는 거죠. 형식적이 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긍휼이 아까 뜻이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가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있는데 속 안에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워하는 거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긍휼을 베푸는 게 즐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을 가지고 하라라고 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받아도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본인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긍휼함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그것도 상대방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 마음이 전해져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긍휼함이 베풀어지면 긍휼함 베품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흘러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긍휼함을 베풀 때 이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이 아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9절이 딱 띄워놓고 사랑이란 덕목을 따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 앞에 있는 9절의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부분과 이제 베푸는 자 즐거움을 할 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이 사랑은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긍휼로 받는 거예요. 긍휼이 아니더라도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긍휼을 베푸는 이 부분으로 받으면 좀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의미로서 왜 제가 그 긍휼을 사랑으로 연결시키냐면 이 거짓이 없나니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거짓은 뭐냐면 거짓말한 막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가식이 없는 상태예요. 가식이 없는 상태 또는 진정한 순박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가식이 없나니 즉 사랑에는 진정함만 있나니 순박함만이 있나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긍휼함이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함이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렸잖아요. 억지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거짓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긍휼의 형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대요. 가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행해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진짜 진정한 사랑의 감정까지도 넣어서 행동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가식으로 행하는 것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억지로 하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사랑하라 그러고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또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모양만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서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러면은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거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나는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서 진리에 동의해서 아직 사랑하는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에 사랑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영역들을 자꾸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렇게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상태는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가식은 뭐냐면 전혀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떤 내가 필요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거짓 웃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영역들, 그게 이제 가식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 부분에서 가식, 그 부분은 제거하고 이제 해야 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에는 외식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연기하는, 아닌데 긴 것처럼 이제 연기하여서는 안 되고 외적인 동기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나중에 이제 도움을 받게 끈달린 성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역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개입시키지 않는 사랑이고 타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거짓이 있게 되어지는, 즉 외식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즉 이제 위선적으로 하는 사랑, 위선적으로 베푸는 긍휼의 행위,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은 미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워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능동형으로 쓰여있어요. 즉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마음속에 가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의도적인 어떤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영역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형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냐면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한 부분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 지체, 교회 지체들을 우리의 마음 진짜 사랑함에 마음을 담아서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저렇게 미움만 하고 저렇게 비꼬고 저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냐. 그렇게들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그게 합리적인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을 사랑하는 영역이 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함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인데, 그래서 선을 우리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에 속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기차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영역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에 속할 수 없게끔 되어지죠. 이게 삶의 영역으로 넘어오니까 이 성경적인 기준에 있어 사랑과 긍휼, 구제 이런 부분 보니까 엄청 윤리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용해 먹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속아 넘어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간다기보다도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진짜 우리 속에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그런 연약한 지체들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 그런 부분들에 너무너무 부족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 영역이 되어져야 돼요. 상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 기준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라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그래서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기도를 좀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높죠. 근데 우리가 훨씬 높다 그러면 안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상 은혜를 구하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되어진 건 뭐냐면 교회의 지체들이 세워지고요. 그러면 교회의 지체가 세워지면 교회 자체가 튼튼하거든. 그 다음 성숙한 교회로서 세워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라나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욱더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전 나누세요.